할렐루야. 아멘. 시편 23편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제목은 나의 목자는 누구 있습니까? 시편 23편은 흔히들 어린 다윗이 목동 시절 그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이끌어온 그 기억을 글로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내용 속에 흐르는 그런 의미를 보면은 그의 말년에 압살롬의 공격을 받아 도망가는 극심한 시련을 당한 후에 이 글을 적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겠죠. 우리 하빈이는 자기가 부족한지 아니한지 모르잖아요. 그는 철저히 부모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함께 한다는 그런 사실을 지금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부모님이 어떤 분이다 라는 그런 인식의 범위가 어른이 되고 난 이후에 느끼는 그런 느낌하고는 조금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거나 실수하거나 고의적으로 이렇게 허물이나 연약함이 있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때로는 모른 체 하거나 외면하겠죠. 이제 뭐든지 자기의 좋아하는 것은 다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삶을 통하여 노년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기도나 간구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표현들을 보면은 인생의 가장 공고한 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식적이나 객관적인 내 인생의 상관은 별로 관계없이 그렇게 느껴지기 쉬운데,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할 때는 내 인생 삶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왔는가에 대한 철저히 자신의 인생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일 때에 나의 어떤 분이다 라고 써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여호와라는 단어는 여호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호와라고 읽는데 여기는 예호바라는 읽기로는 예호바라고 읽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천지 창조 때죠. 하나님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그것에 당신의 모든 목적과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호흡이고 요거는 사역이고 그리고 요거는 성취입니다. 이루다, 존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호흡을 주시고 능력을 주어서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떠나서는 결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라고 할 때 자신의 삶을 늘 되돌아볼 때 말씀을 기준해서 돌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라고 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수많은 환경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에 대한 그 원인을 찾으려면 자신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안 맞는지 잘 공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을 사용할 때 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용례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 피조물의 그 존재 속에 생명을 빼버리면 없지요. 그러나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은 그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있는 존재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자신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순간에 탐심이나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범죄할 때 가장 먼저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이유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라는 그런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회개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이유는 반드시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고 싶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그 뜻은 자존자, 영원한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낼 때에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모세를 통해 알려줄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소개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있고 싶어도 환경이나 상황이나 천재지변이나 이러한 일로 인하여 사라질 수밖에 없는 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내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자이십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유일하신 이름,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은 하야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하야, 몸을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생긴 것은 하야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존재하다, 그 다음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들이 존재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여호와라는 그런 이름, 존재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가올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말씀만 하신 분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할 때 그때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나와 아무런 관계 없으면 그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나와는 상관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언약하신 것입니다. 너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나는 너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다윗이 그대로 순종하게 된 과거,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게 되었을 때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여호와라는 그 이름의 그 의미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설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언약을 결코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켰을 때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언약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예호바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계시해 주신 이름인데 이 이름은 너와 나와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가 있음을 강조할 때에 하나님 그 이름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첫 구절에 머리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맺으신 그 언약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적인 언약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이 언약의 관계를 생각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면은 결코 내 친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잠시 얼굴을 본 사람을 가지고 나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다윗은 이 하나님에 대하여 나의 목자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인격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그 생각을 누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가 뭔데? 이렇게 이제 바로 나오잖아요.
인간의 본성은 철저히 자신의 생각에 누가 개입하면은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신앙의 체험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그리고 개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철저히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지 아니하시면 결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은 바울의 고백과 같이 누구에게 들은 것도 아니고 지식을 배워서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하나님 누구인가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체험적인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 많이 해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깊이 찾아오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바로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가를 체험하고 난 이후 그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이 어떻게 자신에게 열리는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 속에 그리고 삶 속에 체험되어진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진리를 많이 알므로 종교적 열심이나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실로 누구인가를 체험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의 그 관계에 대하여 얼마나 인격적으로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가를 분명히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그러므로 나와의 그런 인격적인 그런 교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의사와 우리의 생각과 전혀 관계없이 강압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마치 보석과 같은 그런 소중한 그런 존재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 그러니까 목자라는 의미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다스리시고 그리고 돌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당신의 소중한 그런 동력으로 인정하시면서 우리가 공부하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아픈 그런 상태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과 기쁨 있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늘 잊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런 체험이 있다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환난이나 공고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의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이제 목자라는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자라는 단어는 이 본문에는 로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라하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요거는 로이. 요 위에 점이 찍히면은 오라는 발음이라서 여기는 로이라는 단어입니다. 로이. 이 단어는 라라에서 라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여기 원래 요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진 어원이고 뒤에 여기에 무엇이 붙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약간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라라는 단어는 돌보다 그리고 다스리다, 친구로 대우하다, 왕의 친구, 여자친구, 특별한 친구가 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떤 목자는 양을 돌보는 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라는 돌보다, 다스리다, 특별한 친구가 되다. 특별한 친구가 되다. 왕의 친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라는 의미는 너는 무조건 내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돼라는 그런 상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부모는 자식을 상하 관계가 아니잖아요. 때로는 친구처럼 여기기도 하고 인생의 동반자로 이렇게 여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인 그런 다윗과의 그 관계를 하나님 친구와 같이 특별하게 바로 다스리고 돌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이 내용이 이제 친구가 되다라는, 여러분 아무나 친구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친구냐? 그 친구의 앞에 붙는 그 수식어가 있잖아요. 뭐 초등학교 동창생이다, 아니면 회사 친구다, 뭐 여러 가지 친구가 있잖아요. 그냥 친구가 아니잖아요. 뭐 길을 걸어가다가 만나서 친구하자. 어떤 친구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말씀이고 사역입니다. 말씀이고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인도해 갈 때에 거기에 동참해서 함께 마음을 소통하고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니까 친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전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는데 하나님, 이건 내 친구다, 골치 아픈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잖아요, 그죠? 그래도 무엇인가는 한 번이라도 마음이나 이런 것이 맞을 때가 있을 때 친구로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요 뒤에 이제 요거는 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목자라는 의미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제 말씀이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그 관계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그 이끄심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목자라는 그 단어를 사용할 때 그 상대방은 그 관계가 양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목자다, 나는 양이다 라는 그 관계가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알아야 할 부분들이 뭐냐면은 레우트라는 앞에 이 라라는 단어, 여기에 이제 존재하다 하고 뒤에 타우라는 단어가 붙으면은 어떤 뜻이냐면은 여자친구 아니면은 짝이라는 단어예요. 짝. 때로는 여자친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양을 어떻게 인정해 주시느냐 하면 당신의 짝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짝이 양이고 하나님의 짝이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처럼 아브라함의 조상이 누구냐 하면은 러우라는 조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를 타고 이제 아브라함의 조상이 된 자인데, 그 단어가 뭐냐면은 요 단어만 빠지면은 타오라는 단어가 빠지면은 이것은 레우라는 단어, 친구라는 단어예요. 친구.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상이 바로 레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도 하나님 친구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목자와 양의 관계가 하나님이 시대마다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 노아를 인도하신 하나님, 인도의 그런 방법은 다르지만 그러나 한결같이 하나님은 목자로서 마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한 그런 물가와 그리고 결코 먹을 것, 입을 것, 영혼의 안식과 쉼을 얻지 못하는 그런 초장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방황하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로 하여금 푸른 불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바로 다윗은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레이라는 그 단어, 이 단어는 목자라는 그런 단어도 가지고 있지만 목초지가 있는 목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거리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곁길로 가면 수많은 그런 가시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때에 이 양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하면은 목자의 말을 잘 듣는 입장일까요?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양의 모습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까? 기질은 양순하고, 그리고 사람의 말을 잘 듣고 다툴 줄 모르는 순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서 잘 길들여진 친근한 그런 순한 짐승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양은 어떨까요? 생각이 모자라고
어리석고 고집이 센 짐승입니다. 그리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모르고 지저분한 짐승이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양입니다. 결정적인 그런 특징은 뭐냐면은 눈이 매우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인지 아군인지도 잘 분간 못하는 거예요. 눈앞에 와야 누군지 알 정도로 그렇게 시력이 나쁘고, 그리고 이빨은 튼튼하지 못해서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만 탐내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는 이러한 존재가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그 자신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부르는 그 한마디 속에 자신의 처지,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자신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자신의 그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소개할 때에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결탄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우매한 그런 존재가 자신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고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결코 이 강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면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인생의 모든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일평생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시고 인도해 주신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그런 내가 의지해야 할 대상이라면은 그 대상을 자녀에게 소개하고 싶고요, 소개하고 싶지 않을까요? 반드시 소개하고 싶지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에 누구를 소개하느냐 하면은 나를 기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요셉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5절 한번 보세요. (48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아멘. 12절에 보면은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셉의 일평생 그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실 것을 바로 요셉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재물이나 아니면은 능력이나 이런 것을 많이 주시는 하나님, 이런 분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일생을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겼던 이삭, 그리고 나에게도 동일하게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복의 비름을 받은 요셉은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형제나 주변에 있는 그런 모함을 인하여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어긋나게 하고 그리고 무너뜨리게 하느냐라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런 축복을 받은 그런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다윗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런 체험이 있을 때 그때에 바로 요셉처럼 하나님이 결코 내 인생을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려움이나 이런 모든 고통은 모든 사람들의 모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나의 일생 동안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요셉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할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자신의 인생 속에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아직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관계 속에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간구와 기도를 통하여 그것을 해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언약의 관계가 되면은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안에 자정하여서 당신의 모든 통치로 우리를 괴롭게 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피조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무엇인가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힘들어요? 아니면은 행복해요? 힘들고 행복하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고 아직은 내가 연약하여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내 영혼 깊이 여전히 땅에 매여 살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 늘 탄식하며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를 기르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은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언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하시고 율례를 통하여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까지
하나님 어떤 분이냐라고 여러분 소개하고 싶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인도해 가실 때 나는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부족하다라는 단어는 헤세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은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은 헤세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헤세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부족하다. 이게 결핍, 부족하다, 결핍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이제 라라는 단어가 이렇게 붙으면은 떨어져 있어야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데 무엇인가는 배워야 되겠죠. 이것이 이제 익히다 배우다, 남에서 익히다 배우다. 요거는 처음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우두머리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근원이라는 그런 뜻도 되기도 합니다. 알레포. 그러면은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 분은 바로 천열매이신 그리스도이시겠죠. 아멘. 그런 것처럼 나라는 것은 무엇인가는 배우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나를 열심히 기르시고 목양하시고 가르치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면은 바보같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점점 더 완전함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친구와 같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은 본성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무엇인가는 어긋난 것이 있으니까 부족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관계의 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든 모르든 알아도 속고 몰라도 속는 것이 우리의 본성, 우리의 체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체질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잖아요. 왜 저렇게 힘들하지? 내 같으면 이렇게 힘들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집사로부터 전도사, 목회자 이렇게 되잖아요. 집사일 때는 철저히 성도 편에서 이렇게 두둔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왜 저렇게 회의를 하고 저렇게 결정을 내리지? 이렇게 했어요. 전도사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중간해요. 그런데 목자 편이 아니고 장로님이나 이 성도들의 편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부터 다 저기부터 다 하기 쉬운 위치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중재자는 아니지만 그런 내용들을 많이 했는데, 그래서 목회자가 하는 그 일에 대하여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2004년 전평에 이게 목사로 발령되어 가서 이게 처음 이제 설교하고 목양을 할 때에 목양할 때 비로소 목자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 팍 울었어요. 그전에는 목회자 입장, 부모의 입장이 되지 않았을 때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도의 이런 마음을 왜 이해하지 못하지라는 그런 생각은 많이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그런데 이제 목회자가 고민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그래서 목회자가 되고 난 뒤에 이런 마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안 되면은 결코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를 이렇게 양육할 때도 목자와 양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하면은 조금이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소유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는 상하 경계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든 아니면은 목장이든 어디든 항상 목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참 목자는 위기 때에 그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지만, 거짓 목자는 나는 친구가 아니다 라고 하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가 분명히 친밀한 이런 관계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그런 명령과 순종하는 그런 상하 관계로 생각한다면 결코 우리는 진정한 목자를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동력하고 부족하지만 목회자가 완벽할까요? 부족할까요? 부족하잖아요. 요즘은 뭐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이제 신앙생활하고 집사되고 할 때는, 그때는 이제 목사님은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는 거라는데 신령한 분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TV도 안 보고 건강하게 신령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시대는 목자를 아주 하찮게 여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그런 목회자의 심정이나 이런 한 가지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자녀를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오셔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 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찬양한다면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목자와 양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하여 어떻게 바로 친구가 되어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순간 결코 해방이나 자유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에게 진실로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족하다라는 하세르라는 그 단어 앞에 로라는 그 단어가 붙는데, 배우지 아니하면 결코 부족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라는 것이 결코 뭐뭐 아니다. 그러니까 로라는 단어가 익히고 배우지 아니하면 결코 그 부족함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상황이나 환경,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언약적인 그 관계가 친밀하게 맺어질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가시고 친구와 같이 그렇게 관계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하여 세상에 그런 큰 파도가 온다 할지라도
그러한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는 부족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어려움을 주는 그 대상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무엇인가는 그건 나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여기고 그의 목양의 이끄심을 통하여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어린아이는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엄마라고 불렀을 때 아무 소리가 안 들리면 불안해하잖아요. 그런데 멀리서도 왜 소리가 들리면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목양할 때 때로는 하나님을 잠시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두려움이 올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때 하나님은 왜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그 목양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그런 관계가 있다면은 우리는 결코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의 부유함이나 은이나 금이나 아니면 건세나 명예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이러한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계획대로 그렇게 이끌어가던 모든 과정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그 이끄심대로 자기 자신을 맡겼던 바울처럼 사망이나 적선이나 그 어떠한 고통과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은 나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는 사실을 그는 철저히 바로 전도하는 그런 사역 속에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다 하라고 고백하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러한 친밀한 관계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오늘 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두운 세상에 매일매일 싸우고 그리고 남을 밟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진정한 그런 아버의 사랑, 그러한 사랑이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그렇게 그 좋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자 원하는 그러한 순종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이러한 목자의 사랑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를 신뢰하며 따르는 이것이 양들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양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바로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은 한없이 기쁘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모든 삶이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는 것처럼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치유하고 우리의 고통이나 아픔을 이렇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결코 하나님과 우리가 나누어 줄 수 없는
그러나 진정한 영적인 그런 회복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그런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그렇게 늘 웃으며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라고 누가 묻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인과 같이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의지하라고 하신 그 음성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이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두운 이러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계신 그 자체가 우리에게 빛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나의 목자가 되신 그러나 하나님과 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하늘이 한량없이 바로 열려 신령한 자원을 통하여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그렇게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늘 주의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